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이 앞에 붙어있는 이 문구를 읽어 보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요, 우리 교회의 목표고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고 우리가 갈 바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울산제일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그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 사람 절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과연 무엇입니까? 뭘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까? 아니면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고 계시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칭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속은 잘 모르거든요. 속이 안 보이고 겉만 보이니까 그가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지 보다는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보다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의 보이는 걸 통하여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 이거 쉬운 문제 아니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말과 행동이 그 속 중심과 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기뻐했다가 감동됐다가 마음에 실망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어느 곳에 가니까 그곳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교회가 하도 엉망이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오랫동안 많이 들었고요, 여러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날 또 듣는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모멸감을 느낍니다. 왜요? 그건 합당한 소리가 아니고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지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야기는요, 세상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엄청나게 기준이 다운이 되어져서 엉망이란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스도인을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오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목소리 큰 사람이 나름대로 옳은 얘기를 한다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 와야 된다라고 큰 소리 치면 누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서야 그것이 모여져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답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 잘못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는 쉽게 거룩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하면서 정작 내 문제가 딱 닥치면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살 결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도자기 그릇집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신사가 그릇을 이모저모로 살펴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종자기 그릇 하나를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도자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자꾸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이 가서 물었습니다. 손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는 식으로 이렇게 좀 깔보면서 점장에게, 아니 그릇과 그릇을 이렇게 부딪혀 보면 그릇의 품질을 알 수 있는 거, 당신 여기 점장인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 점장하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릇을 부딪힙니다. 큰 그릇에도 작은 그릇에도 비싼 거에도 싼 거에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에도 또 수제, 손으로 만든 수제 품에도 두드려 보니까,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면서 아이고 아무래도 여기에는 좋은 그릇 하나도 없구만,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두드려 봐도 좀 맑은 소리 나는 그릇, 제대로 된 그릇이 하나도 없구만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일행을 보고 점장이 가만히 보더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그럼 제가 드리는 그릇, 제 그릇을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그릇 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 이 그릇이 별게 다른 게 있나?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주니까 그 그릇 가지고 다른 그릇을 이렇게 부딪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릇마다 영롱한 소리, 맑은 소리, 깨끗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점장에게, 아니 아까는 그렇게 둔탁한 소리만 나던 그릇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점장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그 그릇의 질을 한번 검사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그릇을 살펴보고 자기를 뜯어보니까 자기 그릇이 아주 질이 안 좋은 나쁜 그릇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말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당연히 내가 속한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 제1교회가 잘못되었다고, 교회답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거 내가 바로 잘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서려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행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나라마다 이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부인은요, 남편의 정부를 죽인답니다. 이태리 부인은 남편을 죽여버린답니다. 스페인 부인은 둘 다 죽여버린답니다. 독일 부인은요, 자기가 자살한답니다. 영국 부인은 모른 채 외면한답니다. 미국 부인은요,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한답니다. 일본 부인은 남편의 정부를 만나가지고 사정한답니다. 제발 떠나달라고. 중국 부인은요, 같이 바람핀답니다. 그러면 한국 부인은요, 대통령 물러가라고 데모한답니다. 대통령 책임이라. 대통령이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길래 내 남편이 바람을 피냐고. 뭐 누가 웃으려고 만드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 핑계 댄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기가 힘드니까 그다음에 결국 대통령까지 끌어다 책임을 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건 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내 문제입니다. 우리 일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이 있든지 그곳에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답다, 교회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의의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이 조금 달라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속 의도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음흉한 사람일수록 더 몰라요. 여러분, 사기꾼은 얘기할 때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사기구나 알면 누구도 당하겠어요? 모르니까, 그 속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입에 발린 이야기라면요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행동만 조금만 잘해 체면만 차리면요 그런 줄 알아요. 그래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에 발린 이야기 하시면 중심을 보시고 또 그거 틀렸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체면 치리하느라고 사람들 앞에 제대로 조금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구나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본다. 중심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의도가 어떤 것인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것까지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만 그 앞에 당장에 부끄럽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의 중심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중심을 가지고 그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생각하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산 것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진짜 살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에도요, 바리새인은 토색 안 했을 것입니다. 토색은 남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건 안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불의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간음, 바리새인 간음 절대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세리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분명히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리새인의 규례니까. 11조 정확하게 했을 것입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보고 네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인정받지 못한다, 너는 의롭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이 잘못 행해서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행한 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 행동을 했는지예요. 바리새인이 의를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랑해 보이려고,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은 정말 그가 불쌍해서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한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의를 행했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수하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의를 행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힘들어도요,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행동만 그 앞에서 잠깐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행동의 결과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게 뭔가 아주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결혼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자매님, 왜 아직 결혼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와 다르게 역시 대답은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결혼 안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할 만한 대상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어떤 사람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결혼 대상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저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내 삶을 편안하기 위해서 재산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이런 걸 찾을 텐데 이 아가씨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예요. 이 시대가 정말로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한 의인이 있습니까?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가치 기준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먹고 하나님 위해서 마시고 주를 위해 삶을 살고, 그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시더니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딱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수표를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당황해가지고 이따가 어느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표를 준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정신 차리고선 다 들었어요. 결국은 손을 다 들었어요. 다 10만 원짜리 수표 갖고 싶다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 수표를 막 꾸겼습니다. 꼬깃꼬깃 해놓고선 꾸겨진 수표를 보여주면서 아직도 이 수표를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여기 손을 다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수표를 땅에 딱 던지고선 발로 막 밟아가지고 더럽히고 때도 묻히고 그런 수표를 다시 딱 들더니 아직도 이 수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수표를 처음에 딱 꺼내볼 때 새 수표도 10만 원의 가치가 있고 구겼을 때에도 10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기를 원했던 거고, 비록 땅에 떨어져 밟혀서 때가 묻고 더러워져도 10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 거라고.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라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비록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니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귀중히 여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났구나,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총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때도 밉고 구겨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더러워져서 구겨져서 때 묻어서 그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고요, 십자가의 은혜 붙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세리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시고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주님 저도 이런 자세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리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죄인은요, 세리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의를 드러내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던 거예요. 죄인인 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14절 말씀에 응답하셨습니다. 14절 읽을 텐데, 주님 저희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가정과 일터에 살아가는 모습이, 믿는 사람과 있든 믿지 않는 사람과 있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오실 때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